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주여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아멘. 본래는 제목을 주여 주님의 교회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렇게 정했다가 주여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1대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300명 가운데 국회의원 79명이 어떤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법을 만들자고 발의했는데 그 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정부가 폐쇄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려고 한 겁니다. 교회 폐쇄법.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국 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항의하니까 결국 철회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가슴 섬뜩한 법안이 제정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공산주의를 막아낼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저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의 방패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의 보호막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나와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요 일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처럼 하나인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나의 인생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기쁨을 맛봅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도 교회 안에서 맛보는 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드리면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 봉사하고 섬기면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동네 북이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흐릿한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이단들 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은, 고귀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언제 우리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이만희가 어리석은 백성들 유인하고 거짓말해서 등쳐먹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있지, 이만희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입니다. 둘째가 교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이 교회, 이 붉은 벽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채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중요합니다. 셋째는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사명입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가 중요합니다. 5번째는 친교입니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5대 사명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트로트,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공 잘 차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활동도 있고 회의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부에서 교회를 참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지도했습니다. 정부에서 모여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19명까지만 모여라,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작은 교회들 10,000개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늘 18절 말씀 보니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교회는 설립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자마자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사탄 마귀를 멸하려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온 세상 천지에 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치판에, 학교에, 군대, 방송계, 언론계에, 회사에, 모든 문화행사에, 축구장에, 술집에, 노름판에, PC방에, 찜질방에 마귀가 득실됩니다. 그 중에서 마귀가 가장 호시탐탐 노리고 마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생각은 그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귀가 교회 들어와서 역사할 때 마귀가 뿔이 나가지고 드라큘라처럼 침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귀가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전통이란 이름으로, 학문이란 이름으로, 신학이란 이름으로, 별의별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란 이름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 가까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 항상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앞에서는요, 굽신거리면 안 돼요. 마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당당하게 명령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전공 과목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거짓말을 우습게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거짓말하는 집단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속이고,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하는 집단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요, 둘 사이에 막 이간질하는데 둘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막 틀어지고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참소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세요? 요즘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남편은 주먹이 먼저고 아내는 입이 먼저야.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남편도 패잔병이고 아내도 패잔병이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우는 사자같이 다닌대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어디 잡아먹을 게 없는가, 그렇게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교회 오면 먹을 게 많다는 걸 알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패잔병이 되어서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이리저리 차이고 굴러다니고 있으니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동성애, 이거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위협이 진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의 내부적인 적이 뭔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이 배후에 전부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하면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냐? 부처님 믿으면 어때? 마음만 믿으면 어때? 공자 믿으면 어때? 아무거나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다, 아무 종교나 하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마귀 소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어디 감히 이만희 같은 악한 자들이, 장길자, 안상홍 같은 악한 자들이, 정명석이 같은 악한 놈들이, 온갖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헛소리해요. 그러면서 또 경찰에 체포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이런 나쁜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등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과 같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배후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게 뭐냐? 아직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극렬히 반대합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를 말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를 결사 반대하고, 공산주의는 어찌하든지 정권을 잡으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웠을 때, 암흑기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기초는 교회를 통하여 놓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무슨 현대식 교육을 받아보았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서 모든 근현대적인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근현대 병원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병원이에요. 우리나라에 무슨 봉사 이런 거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 모든 봉사단체, YMCA, YWCA 같은 봉사단체를 교회를 통하여 세운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마 어림잡아 70% 이상 모든 사회 자선단체, 구호기관, 봉사단체는 전부 교회와 관련된 기관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기초를 세우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모든 기초를 놓아주셨는데, 그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교회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는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어가는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뜨겁게 외치던 기도 소리가 많이 식었습니다. 전국의 산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던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순절 마가들 앞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새벽마다 교회를 깨우는, 동네를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놈이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종을 못 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쇠락한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벽종 소리를 깨우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없어서, 교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한국교회 예배당 건물이 초라해서, 한국교회 돈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까닭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거룩함이고 깨끗함이고 순결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면 법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총칼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해 그렇게 외쳤잖아요.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큰 집에는 네 가지 종류 그릇이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질문: 하나님이 이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신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정답: 네 가지가 다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어떤 그릇을? 깨끗한 그릇.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고, 우리가 비록 나무덩어리 같아도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힘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 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정말 값진 것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면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해도 좋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걸고 사랑해도 좋을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은 첫째는 예수님 사랑이요, 둘째는 교회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만만히 보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째,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 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와서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지,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역사는 5,000년인데 미국 역사는 겨우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역사 속에 미국은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축복받은 땅덩어리가 되었어요. 우연이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본래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대서양 건너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미국입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세울 때 어떻게 마을을 세웠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그저 천막 하나 쳐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마을이 형성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교통요지, 사통팔달하는 교통요지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좋은 땅에 제일 먼저 예배당을 세웠어요. 십자가 붙은 예배당을 세웠어요. 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실을 만들었어요. 왜? 교육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살 집을 세웠어요.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들어도 감동돼요, 안 돼요? 왜 눈만 꿈뻑거려? 여러분, 감동 안 돼요? 난 감동돼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내 집 짓기 전에 예배당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짓고 교실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맨 나중에 지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나라 그 백성, 그게 청교도들, 그게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찬송가 208장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뒤에 시작 늘 사랑합니다. 아멘. 늘 사랑이 찬송가에도 나와.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에 늘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찬송가가 4곡인가 5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교회의 존립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